이 사실 앞에 정말로 지금 현재 주님이 하셔야 하겠구나, 주님이 하셔야 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의 핵심은 주님을 증거했고 단지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서 이거 주님이 증거하는 것은 이건 생명을 전했구나. 그거를 생명을 그가 담보로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이거 해보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생명, 너 이거 아니면 죽어 라는 그 마음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진정성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 진정성 앞에 하나는 돌아오든지 아니면 돌을 드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하는 이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으로 나아갔는데 오늘 또 19장 말씀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함을 제 스스로 19장 말씀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그 구체적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세력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주님 말씀의 강력한 증거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인하여 주님에 따르고 그렇게 일단의 무리가 모여서 또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영향력으로 오늘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시대의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너무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여러 교회들 안에 이만큼 지금 숫자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기독교가 지금 2000년의 시간 역사 가운데 이만큼 교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고 이만큼 많은 말씀의 설교들 그리고 엄청나게 그동안 이 주옥 같은 진리들을 담는 이러한 책들이 엄청나게 지금처럼 이렇게 부요하고 그리고 이 전파력 또한 엄청나 옛날에는 상상도 못해 그냥 그 나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이 그냥 한 번에 그냥 그 메시지들이 온 열방에 쫙 퍼져버리는 이 전달력이 또 탁월한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주의 말씀이 정말 이 오늘 사도행전처럼 이렇게 정말 세력을 얻어가지고 정말로 그게 충만한 지금 시대의 말로 표현한다면 이 시대에 정말로 이 부흥이 이 땅 안에 정말로 가득하느냐라고 질문해 볼 때 저는 그게 아니라는 물론 국지적으로는 여러 그러한 어떤 하나님 말씀의 세력들 그리고 국지적으로 일어났지만은 전체적인 그 열방 가운데 어떤 보여지는 모습들은 지금 이 기독교 시대에 이만한 엄청난 어떤 눈에 보여지는 부흥이 있을지 몰라도 정말 실제적인 부흥이 시대냐라고 말했을 때 아니라는 전체적인 아니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현 시대의 이 어떤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꿈꾸면서 그 부흥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루고 있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 들어가 잠시 쉬다가 다시 아시아에 지금의 터키 북서부 지방을 순회하며 제자들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있으면서 2년 동안 그 두란노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이 강력한 이 부흥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증거, 이 놀라운 이 부흥에 하나님의 부흥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도 결국 큰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그 문을 여신 거잖아요. 그는 문을 여시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결국 완성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만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분명히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면서 하나님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데 그 나라의 증거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로 가득 찼잖아요. 그 가르침도 그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도 이 땅에 뭐 조금 윤리 도덕적으로 좀 잘 살아라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이 수준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수준을 낮출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너희는 이 수준으로 살아라. 저 수준 낮추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다루고 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제자들도 되게 헷갈린 거예요. 주님과 하나님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주님께서 말할 때 구체적인 하나님 나라를 어떤 장소적인 의미로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 바로 마음에, 현재적으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궁극적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그 소망을 계속해서 주님이 말하였습니다.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의 삶 가운데 생명을 얻었다는 그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구체적인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머물리지 않고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가 그 안에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는 그 평안이 내 인간적으로는 죽이고 싶고 저렇게 나 또한 그런 원수였지만은 이렇게 선의를 베풀고 죽이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그 안에 그 마수와 그 고난과 있지만은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을 바울은 잃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누가 내 아무리 사역이 힘들고 그래도 저 같은 말에 조금만 이렇게 이 좀 몸이 힘들고 그러면 그냥 그 안에 육체의 그냥 본성이 그냥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우리 사람의 연약함인데 바울은 그 기쁨을 주체하셨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해 있었고 바울 또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진정한 너희들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바울은 말하지, 생명이 된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 그에게 실제되었고 이제 장차올 우리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장차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사람들에게. 저는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요. 삶의 필요들을, 그 어떤 그 가정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연약함을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저도 이제 인생을 살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또 아프면 아픈 대로 뭔가 이게 또 삶의 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도 해주기도 하고 또 여러 어떤 필요한 기회들을 말하지만은 결국 그 안에
정말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전해야 될 그 메시지가 결국 그런 말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 소망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너무 간과하다 보니까 베드로도 그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에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결국 사람들이 어떤 현실적인 필요를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진정으로 사람들 이 땅에 정말로 요즘의 삶을 보니까 진짜 이게 목이 정말로 타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현실이 답답한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막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지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중산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어떤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잘 살 그 높이에 살아버리든지 아니면 중산층도 다 왜 그러냐면 그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산층도 딱 너무 이게 꽉 메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별히 그 정보가 이제 딱 공유돼야 딱 집중돼 있어가지고 AI가 딱 리더들은 AI 딱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의 것을 사람들이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그 수준 AI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억제는 거예요. 억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인간 수준하고 사는 게 아니라 AI하고 전쟁하는 거지. AI 수준을 맞추려고 그래 얼마나 힘이 빠져 있어요. 너무 힘이 빠져. 육체 노동한 사람 힘이 자기 아주 최고로 하는 거예요. 정신 노동한 사람들은 저번에 어떤 그 하는 사람이 결국 뭐 시각 디자인, 미술하는 그 창작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지. 근데 그 수준이 옛날에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몇몇 사람 알고 그래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딱 눌러보면 다 나와버려요. 웬만 해갖고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카피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이런 삶 가운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현실의 이 답답함,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한계에 도달한 시점에 정말로 영혼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세상에 다 있어요. 없는 것 딱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나라는 내 안에 정말로 실제 돼야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 있지. 내 안에 그냥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에 매여 있고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의 것이 더 내 실질적으로 기뻐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할 때 그 말이 맥혀지겠냐고.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리는 자만이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이 땅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 아래서 정말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의 사람들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증거의 삶은요. 바울이 그 세대에 경험했던 부흥은 뭐냐면 정말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존귀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사람들이 이 말씀 증거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죠. 이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얹어가지고 하면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흉내내고 유대 제사장 스게야 일곱 아들이 그걸 흉내내다가 이제 잘못 걸린 거예요. 악기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악기가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을 창피져 버리고 벌거벗겨 도망가게 하는 그걸 통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이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마술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책을 모아가지고 불사르고 그것이 5만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정말로 바울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정말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증거하는데 이 복음 증거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오직 높임 받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진정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만 높임 받는 거죠. 네, 오늘 우리의 이 삶에 정말로 이 땅에 지금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활동을 하지만은 처음에 정말로 그 모든 사역에 주님의 능력으로 했다라고 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모든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단체가 세워지는데 결국 그 지속성의 문제더라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임 받게 하느냐, 아니면 어떤 그 교회의 그 어떤 이름이, 어떤 그 단체의 이름이 나타나느냐. 근데 결국 어떤 인간의 그것이 나타나면 언젠가는 사람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걸 좀 더 잘하려고, 그것만 좀 더 높이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을까라는 그것에 이제 매어버리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역이 그냥 그 사역 그 자체가 그냥 그 일의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정말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뭘 누가 줘, 뭘 많이 주고 뭘 많이 먹어서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가 내가 이렇게 섬기는 부분을 너무 사랑할 수 있는 자체가 내 삶에 너무 기쁨이 되고, 내 사랑하는 이유가 진정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모든 주님의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다 보면 그렇게 간증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 나를 변화된 나의 모습에 내가 이런 사람은 내가 이런 그런 변화된 나의, 그래서 변하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변화된 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것에 중심을 두지 않으면 변화된 내가 중심이 되버려버린 이야기가 그렇게, 그러면 또 거기에 이야기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 말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를 끼우고 하면 얼마나 이야기할 게 많겠습니까?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이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인간 수준으로 그냥 전락해버려요. 인간 수준의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하잖아요. 무슨 교회에 와서 진정한 영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높임받음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제 그 사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좋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만 높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하는 것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또 이 사람들이 그런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18절에 믿는 이제 그러한 스게야 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런 아들들이 부끄러움 당하게 되고 사람들이 일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 뭐 장난하면 안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 존귀한 이름 앞에 괜히 뭐 어중간에 흉내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쓴다라는 의미가 정말로 그들 안에 진실함을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신중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이 잘못된 삶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개가 그냥 자복하여 그냥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19절에 마음을 행하던 많은 사람 책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자기의 그 삶을 진정으로 삶을 완전히 그 예전에 그런 하나님을 반영했던 그 삶을 완전히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 자체.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부흥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러한 삶을 살 때 순종으로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다 줄 수가 있어. 그러나 진정으로 너 하나님 앞에 너 죄인이다. 그러면 망한다. 라는 이거 메시지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또 알아도 정말 어렵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지만 때리잖아요. 사랑하니까 때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부흥을 사모하는 진정한 우리가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삶을 오늘 계속해서 오늘 살아가야 됩니다. (1900년대) 웨일즈의 부흥운동 때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내 잘못만 했다고 그렇게 그 광산에 그 술집이 많았던 그 술집이 완전히 다 문을 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실정의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이게 딱 하나로 봐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 우상에서 벗어나 물질과 쾌락을 따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며 검소하고 단란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상황에서 진정한 회개다. 쉽게 말하면 아파트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10억 가지고 거기 눌러 앉을 생각 말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이 땅에 제한되게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냥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부흥을 받을 때 우리나라 그때 문화의 금연과 금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금주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술과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이 삶의 철저히 삶의 회개가 되지 않으면 그 삶은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인도되지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할수록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의 그 광명한 빛 가운데 내가 죄인됨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빛 가운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진정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이 증거하는 삶, 또 그리스도 증인의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이건 그냥 꿈꾼다고 했어. 그냥 이뤄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부흥을 꿈꾸는 사람 이걸 안 쫓아가고는 그걸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땅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은 이제 이 땅의 삶의 주인에서 이제 주님의 종의 삶으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으로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겸손이 삶의 체질화되지 않으면 회개는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삶에 대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겸손의 삶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진정한 부흥을 사모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이러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여러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여러분의 삶의 부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모든 열방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이것은 달콤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울은 그 꿈을 향해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의 삶으로, 또 자기 부인의 삶으로, 자기 겸손의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며 구체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구체적으로 하나님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너무나 오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 아버지 그 십자가 안에 아버지 느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감정에 매여 있고 내가 당하는 상황 가운데 매여서 침체될 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아버지 구체적인 그 소망을 아버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서 아버지 우리 삶에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주여 더 이상 아버지와 나를 나타내고 나를 아버지 높이는 삶이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주여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삶에 아버지 합당한 삶으로 주여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주와 쾌락주의 무상에 매여 사는 아버지 주여 여들을 주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무상에 서서나 주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빛과 지불의 삶으로 주여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아버지 부흥을 사모하는 삶이 하나님 그 달콤한 아버지 꿈이 아닙니다. 아버지 바울은 이 꿈을 향해 이 비전을 향해 아버지 참으로 종으로 삶을 드리고 하나님 자기 부인의 삶과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 주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을 이러한 삶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수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찬송가 373장. 다시